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2일 일요일 친절의 언사. 생각할 문제, 손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서 친절의 어떤 요소를 볼 수 있는가? 친절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특별한 손님 접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몸을 굽혀 그들을 대접하는 특별한 친절의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교와 우상 숭배, 다신교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저 멀리 지평선에 낯선 이들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족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가장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교도로부터 새로 개종한 사람도 많았다. 이런 가족의 지도자로서는 견실한 인물이 필요하였다. 약하고 흔들리는 태도는 적합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쌓아졌다. 장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단에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친절한 가마 선행의 가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친절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사랑은 친절과 봉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바나바의 친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숨겨진 보물 같던 사울을 찾아서 바나바는 타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친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의 격려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친절은 선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온 낯선 구도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안내하는 집사님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정착되기도 하고 또 물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종으로 섬기며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될까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감화는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친절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느 날 뉴욕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의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인 소년은 치아를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신발 진열장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지나가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6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히며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뒤 부인은 저머니 가지고 온 양말 중에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새 신발과 새 양말을 신은 소년은 엷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리던 찰나 소년이 부인의 손을 꼭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줌마가 저를 도와주셨네요. 우리는 우리의 친절, 봉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축복이 되는 손님 접대 정신.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에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배어나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고 섬기며 진정한 친절과 사랑과 봉사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그곳에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